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받아 이 몸이 제도 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제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인들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 계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득하여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해심일경 신미를 해석하는 부처님의 말씀, 그런 뜻이죠. 신밀이라고 하는 것은 삼무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무자성을 해석하는 부처님의 말씀, 그런 소리인데, 삼무자성이 왜 신밀인지, 깊은 비밀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저번 주에 충분히 나왔었죠. 중생들이 병계소집이나 원성실이나 의탁이의 자성을 관찰해 가지고 자성을 세우는 까닭에 삼무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삼무자성에 대한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중생들이 의탁이와 원성실을 바탕하에 둔 병계소집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 속고 그리고 말 가운데 깨닫고 이러는 까닭에 윤회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윤회를 하면 온갖 결혼을 받기 때문에 삼무자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성근도 심지 않고 장애도 밝히지 못하고 상속도 익히지 못하고 승애도 닦지 못하고 복덕과 지혜 두 가지 자량도 없는 중생들에게 생무자성성을 말씀하셔서 그런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거죠.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생들은 모든 것이 다 허망한데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의지하고 살았구나 하면서 그거를 이제 부끄럽게 여기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성분도 심고 장애도 맑아지고 상속도 익히고 승애도 닦고 두 가지 복덕도 갖추고 하지만은 상무자성성과 승인무자성성을 모른다고 하면은 이들은 여전히 거기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무자성성과 승인무자성성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도 허무한 것이요. 그리고 진리, 실제 상황도 허무한 것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도 자성이 없고 승의도 자성이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연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실하게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 하면은 착각을 한다 이거죠. 당시 부처님이 우리가 중생인데 번뇌를 끊고 부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여기가 예토사바 세계인데 극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예토가 있고 극락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연기법을 얘기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아주 고통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 행복하고 좋은 세계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고통에 받는 세계가 진짜 있고 행복한 세계가 진짜 있는 걸 착각을 한다 이거죠. 고통을 받는 세계는 상이고 또 행복한 세계는 승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진짜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은 그런 것은 본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고통이 끝나고 행복한 세계냐, 그럼 뭐가 부처냐, 뭐가 극락이냐 하면은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연소예요. 완전연소라고 하는 거는 불이 꺼져버렸다는 거죠. 다 타서. 불이 꺼지면은 열도 없고 빛도 없어요. 열도 없고 빛이 없으니까는 어둡고 춥겠죠. 춥고 어두운 것이 뭐 이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완전연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연소하고 있다는 것은 연기만 모락모락 나기 때문에 불도 없고 춥고 또 연기만 가득, 독가스만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살지 말고 완전연소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완전연소가 목적이 아니라, 열반이 목적이 아니라 완전연소 중인 삶, 다시 말해서 활활 타고 있는 삶, 그래서 열도 있고 빛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중생들은 그거를 모르고 마치 열반이 목적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상무자성성과 승리무자성성을 얘기하면서 이 삼무자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삼무자성성이 바로 미리인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미리인 것은 정작 부처가 되라 그러면서도 부처가 되라고 하는 거는 부처가 되는 과정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하고 이제 똑같은 겁니다. 학생에게 공부를 해라. 공부를 잘해서 결과를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자체가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와 같은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저번 주까지 한 얘기고, 오늘은 그 다음부터 보면은 또 승이생이여 모든 성문승 종성의 유정도 또한 이 도와 이 행적을 말미암는 까닭에 위없고 편안한 열반을 증득하여 모든 독각승 종성의 유정도, 모든 열애승 정성의 유정도 또한 이 도와 이 행적을 말미암는 까닭에 위없고 편안한 열반을 증득한다. 이 도와 이 행적을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원을 세웠지만은 진정으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행복이죠. 그래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원을 세웠지만은 부처가 되어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이런 도와 이 행적으로 성문승 종성도, 독각승 종성도, 열애승 종성도, 이제 성문과 또 보살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열애승은 대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1승 그러면 열애승이고, 2승 그러면 성문승과 독각승이고, 3승 그러면 보살승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열애승 종성의 유정도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이거는 대승을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일체 성문과 독각과 보살이 모두 이 하나의 묘하고 청정한 도를 같이 하고 모두 이 하나의 끝끝내 청정함을 같이 하는 것이니 다시 두 번째는 없다. 오로지 불도는 요거 하나인 거지 다른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열반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열반으로 도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반으로 향해 가라고 해야 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중생이 가져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내가 이에 의지하는 까닭에 미리로서 오직 일승만 있다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무슨 성문승이니 독각승이니 보살승이니 했지만은 오로지 있는 것은 열애승만 있는 것이다. 일승만 있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정계 가운데 갖가지 유정의 정성이 없는 것은 아니니 둔근성이나 증근성이나 이근성의 유정으로 차별된다. 오로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여러분들은 괴로움의 세계에 있으니 편안하고 행복한 세계인 저 언덕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짜 저 언덕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언덕이 진짜 괴롭고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언덕에 머물면 안 되고 저 언덕으로 계속 정진하고 나아가는, 계속 가고 있는 그 상태, 진행되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진정으로 중생이 있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로지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다른 얘기는 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하지만은 중생들의 근기가 둔근성, 아주 더뎌, 둔해, 중근성, 그리고 그 중간이야, 이근성, 아주 빨라요. 가르쳐주면은 어떤 중생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나를 10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도 모르고 둔근성, 어떤 중생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100가지를 깨우치고 이근성, 그리고 또 보통 일반적인 중근성, 중생들은 이러한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러한 차별이 있는 둔근성, 중근성, 이근성에 있는 이제 중생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단절 만약 한결같이 고유함에만 빠지는 성문 종각의 복특가라라면, 복특가라는 중생이란 소리예요. 성문 종성의 중생이라면 비록 모든 부처님께서 시설하여 각가지 용맹한 가행과 방편으로 교화하고 인도하더라도 끝내 도량이 앉아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깨치게 하지 못한다. 무슨 까닭인가? 그들은 본래 하열한 정성만 가졌기 때문이며 자비가 박약하기 때문이며 매양 묻 괴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말해서 이 좋은 가르침을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한다든지 이웃하고 이런 소통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없고 그냥 자기만 편안하면 돼. 그래서 항상 자기만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중생이라고 하면은 결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등정각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등정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정각과 같다는 소리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는 등정각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이고 중생이에요. 부처님은 정각입니다. 그리고 중생은 번뇌예요. 중생은 번뇌예요. 중생이 이제 부처님이 되려고 가고 있고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만나겠죠. 그러면은 부처님은 부처님 자리를 벗어나서 중생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각의 세계는 여그릇요. 열애가 되는 거예요. 열애가 되는 거예요. 중생은 본래 사타그릇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은 정각은 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에게 당하고 있는 거는 보리살타, 보살이 되는 거예요. 열애와 보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열애는 정각으로부터 빠져나왔죠. 그리고 중생을 만나니까는 번뇌가 있는 정각이야. 그쵸? 열애는 번뇌가
있는 정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각은 아니죠. 그리고 보살 또한 이 번뇌를 가지고 있는 채로 부처를 만났기 때문에 정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번뇌가 있는 정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정각이니까는 정각은 정각이지만은 그쵸? 정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번뇌라고 할 수도 없어. 정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등정각이죠. 이제 생무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생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중생은 상이야, 그쵸? 불은 승이야. 그래서 생무자성 이거 하나만 알면은 사람들은 모든 건 다 연기로 이루어졌어. 다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야. 그러고 알면서 지금 자기가 붙잡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고 열심히 정진한단 말입니다. 하지만은 착각을 하는 게 우리는 이 허망한 허상의 세계가 있어서 진실한 세계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허망한 세계도 없고 진실한 세계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허망한 세계에서 진실한 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 중간 요거 등정각, 등정각 바로 이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려고. 그러니까 목적은 사실은 등정각이죠. 등정각을 얻게 하려면은 가라는 거지. 부처님으로 가라는 거지. 예. 그런데 이 고유하면 빠져 있는 성문종성의 중생은 아무리 부처님이 이 삼무자성성을 가리키고 그래서 삼무자성성을 깨우치고 했다 하더라도 등정각은 얻지 못한다. 이 중간 과정은 얻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편안한 것만 좋아해. 고유한 것만 좋아해. 고생하는 거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뭔가 느끼는 거에만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좋은 거를 느낀다라고 하면은 좋은 곳에 느끼려고만 집착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처가 되겠다고 이제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참선만 하고 앉아 있어요. 이런 중생들. 극락세계 가겠다고 모든 거 다 처자식이고 아니면 뭐 다 때려치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합자고 나무 아미타불만 하고 앉아 있어 그냥. 이런 중생들. 고통스러운 세계 속은 가고 싶지도 않고 나는 세속을 끊었어. 난 세상하고 인연을 끊었어 해가지고 지한 자기 혼자만 그냥 산속에 박혀가지고 큰 세계를 즐기고 앉아 있어요. 이런 짓 하는 중생들은 아무리 부처님이 열심히 교화하고 인도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중생들은 결코 등정각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자비가 박약하고 괴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던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자기를 던져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도 마주해야 되는데 그래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매양 자비가 박약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이렇게 하는 일을 저버리며 그들은 한결같이 괴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어야 할 모든 행을 일으키는 것을 저버린다. 행을 하지를 않는 거야.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고. 나는 중생들을 이렇게 하는 일을 한결같이 저버리는 자와 지어야 할 모든 행을 일으키는 것을 한결같이 저버리는 자도 도량에 앉아 안욕다나 삼머삼머리를 얻을 수 있다고 끝내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 자들이 등정각을 얻을 수 있다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안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인연을 끊고
혼자 산속에 처박혀 가지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결코 등정각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를 한결같이 고요함에만 빠지는 성문이라 한다. 만일 보리로 회항한 선문정성의 복특가라라면은, 보리로 회항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발보리심을 일으킨 거죠. 증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발보리심을 일으킨 거예요. 원을 일으킨 정성이야. 하면은 나는 또한 다른 분으로서 그를 보살이라 한다. 무슨 까닭인가? 그는 번뇌장을 해탈하였으니 만일 모든 부처님들의 깨우쳐 주심을 입으면 소지상에서도 그 마음이 분명히 해탈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최초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행을 닦아 번뇌장을 해탈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래는 그를 사설하여 청문정성이라 한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한결같이 고요함만 빠지는 성문정성의 보특가라가 있고, 또 하나는 보리로 회항하는 성문정성의 복특가라가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 공통적인 거는 뭐냐? 원입니다. 원. 다시 말해서 한결같이 고요하면 빠지는 성문정성의 복특가라는 원이 없어요. 하지만은 보리로 회항한 성문정성의 복특가라는 원이 있어요. 원이라고 하는 건 뭐죠? 자기가 불편해하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불편해한다든지 자기가 싫어하는 걸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든지 이거는 원이 아니에요. 그런 걸 떠나서 불편한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원입니다. 이 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원이 없으면 항상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원이 있으면 항상 힘들고 괴로워요. 하지만은 이 힘들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거는 번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한결같이 고요하면 빠지는 성문정성의 복특가라는, 더위는 괴로운 거지만은 보리로 회항한 성문정성의 복특가라는 그 더위가 사우나와 같아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뇌장을 해탈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우쳐 주심을 입으면서 소지상에서도, 소지상 뭡니까? 그러한 번뇌야. 그렇죠? 이 번뇌장하고 함께 중생의 해탈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지장이죠. 이런 소지장 속에서도 해탈을 얻는 겁니다. 이 부분을 원효 스님은 번뇌의 습속에서 휴식을 취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최초의 자기 이익을 위해 가행을 닦아 번뇌장을 해탈하였으니 그러므로 열애는 그를 시설하여 성문정성이라고 한다. 처음부터는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가행을 닦았기 때문에 성문정성이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원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이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다 이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불쌍하게 아주 동냥질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을 보고 이것이 이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거야.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원을 세웠어요. 그 원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그런 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원을 세웠죠.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요. 그 자체가 이타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 가행을 닦았기 때문에 닦아서 번뇌장을 해탈하였으므로 그를 시설하여 성문종송이라고 한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세 가지 무자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등정각 중간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한 가지밖에 요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여러 가지로 많죠. 그 이유는 중생들 자체가 근기가 둔하고 느리고 빠르고 적당한 중생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한결같이 고요하며 빠지는 선문종성의 복특가라와 보리로 회양한 선문종성의 복특가라를 말씀하시면서 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르다. 원이 있으면은 삼무장성성을 제대로 깨우쳐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원이 없으면은 이걸 깨우친들 원이 없는 자에게는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또 승희생이여 이와 같아서 나의 좋은 말이며 좋은 제도의 법인 비나야. 비나야라고 하는 건 율이에요. 율. 비나야와 가장 청정한 뜻과 즐거움을 말한 좋은 교법 가운데 모든 유정들은 각가지로 차별되는 뜻과 아르마리를 얻을 수 있다. 선단자 열에는 다만 이와 같은 세 가지 무자성성에 의지해 깊은 미리를 말미암아 이미 말한 불요의경에서 은밀한 모습으로 모든 법요를 말하니 이른바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이 열반이니라.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의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건 뭐죠? 경이에요. 좋은 제도의 법인 비나야, 율입니다. 부처님이 이런 건 지켜라 라고 정해주신 율이에요. 경과 율을 가지고 중생들이 그걸 들으면서 각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러한 아름다리 저런 아리를 갖다가 얻을 수 있겠지만은 부처님은 이 삼무자성성에 의지해서 이 중간 등정각, 다시 말해서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이 중간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이 열반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시 잘 봐봐. 요 가는 과정을 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은 괴로움에 빠져 살아가는 중생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차여차한 괴로움의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괴로움이 사라진 좋은 세계가 있습니다. 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가려고 마음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럼 가려고 마음 내는 순간부터 부처님이 주고자 하는 거는 얻는 거야, 이미. 여기까지 가야 얻는 게 아니라 걸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거를 다 얻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도 있잖아요. 그쵸? 모든 것이 다 연기 자체는 원래 무자성이고 이것이 다 본래 자성이 없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으라고,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뿐이지. 그래서 모든 거는 자성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이 열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경 가운데서 만일 모든 유정들이 이미 상품의 성근을 신고 이미 모든 업장을 청정히 하고 이미 상성을 이룩하고 이미 많은 승의를 낳고 이미 상품의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모으고 쌓았다면 그들이 이와 같은 법을 듣는다면 나의 매우 깊은 미리의 설법을 여실히 깨닫고 이러한 법에
기쁜 마음과 신뢰를 낼 것이며 이러한 뜻에 뒤바뀜이 없는 지혜로서 여실히 통달할 것이다. 이 통달의 의지에 잘 닦는 까닭에 능히 빠르게 가장 극진한 구경을 증득할 것이며 또한 나에게 청정한 믿음을 깊이 일으키고 이것이 열의 은공 정등각이 일체법에서 현존의 등정각을 이룬 것임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의 성분을 신고 업장을 청적이 하고 상성을 이루고 승리를 닦고 상품의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모두 쌓았다면은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통달할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믿음을 잃을 것이고 그리고 열의 은공 정등각 정등각이 바른 등정각이야. 그쵸? 열의 은공 정등각. 이 현전에서 정등각을 얻는다니까 정등각이 등정각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현전에 나타나는 거지. 그쵸? 바로 내가 체험하고 바로 내가 그걸 누리는 거지. 이런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중생들의 아까 금기가 빠르고 더디고 보통이고 이런 얘기했죠. 만일 모든 유정이 이미 상품의 성건을 신고 이미 모든 업장을 밝히고 이미 상속을 성숙시키고 이미 많은 승예를 닦았지만은 아직 상품의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모으고 쌓지는 못했다면은 그리고 그 성품이 강직하다면은 이 강직한 무리가 비록 패하고 세울 것을 생각하고 가려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지만 자기의 견치에 머물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이와 같은 법을 듣는다면 나의 매우 깊고 비밀한 말에 비록 여실히 깨달을 힘과 능력은 없어도 이 법에 대해 승예를 낼 것이며 그러니까 아까는 뭐죠? 아까는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금기가 가장 빠른이죠. 여기는 이제 지혜와 그들하고 똑같은데 단지 지혜와 복덕의 자량을 쌓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품이 강직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함부로 버린다거나 세운다거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멋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해 못한다 그래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견해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패하고 세울 것을 생각하고 가려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지만은 자기의 견치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런 소리예요. 이 경전은 열애의 말씀이며 이는 매우 깊은 이치를 드러낸 것이며 매우 깊은 공의 성품과 상응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심사로 행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며 미세하고 자세하게 살피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고 믿을 것이다. 이 경전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를 낮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한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보리는 가장 깊으며 모든 법의 법성 또한 가장 깊어서 오직 부처님만 요달하실 수 있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갖가지 승예로 유정들을 위해 바른 법의 가르침을 펴시니 모든 부처님은 무변한 지견이시고 우리들의 지견은 소 발자국의 물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이 아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부처님이 부처님의 지견이 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지견은 소가 지나간 발자국의 고인 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은 이 경전을 공경하고 남을 위해 말하고 쓰고 지니고 읽고 널리 퍼뜨리고 소중히 여겨 공양하고 외우고 익히기는 하지만은 그 닦는 모습으로서 가행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거기에다가 가행, 더해지는 행은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까닭에 내가 매우 깊은 미리로서 말한 가르침을 통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인연의 의지에 모든 유정들이 또한 능히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사랑을 더할 것이며 그 가지 상속이 성숙하지 않는다라면 또는 성숙할 것이다. 비록 자기는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깨우치지는 못하지만은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가르침이야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고 전달하고 함으로써 그죠? 다른 중생들도 그들 덕분에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자량을 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모든 유종들이 널리 말하건대 내지 아직 상품의 복덕과 지혜 두 가지 자랑을 쌓지 못했고 성품이 강직하지 못하다면은 성품이 강직하지 못해 비록 패하고 세울 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생각 능력이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냥 직역을 해가지고 이런 표현이 되는 건데, 이건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은 복덕과 지혜 두 가지 자량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이 이렇게 곧지를 못해, 성품이.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거는 자기식으로 이해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견치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법을 듣더라도 나의 매우 깊은 미리의 말을 여실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법에 믿는 마음을 낸다고 해도 그 뜻을 말을 따라 집착해 일제법은 단정코 모든 자성이 없으며 단정코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단정코 본래 고유하며 단정코 자성이 열반이다라고 할 것이다. 이 단정코가 들어가요. 그죠? 단정코. 그전에 이게 안 들어갔잖아? 단정코. 반드시, 일체법은 반드시 모두 자성이 없으며,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모든 법에 대하여 없다는 견해와 모습이 없다는 견해를 얻을 것이다. 없다는 견해와 모습이 없다는 견해를 얻음으로써 자성이 없다 그랬는데, 그쵸? 자성이 없다 그러는데 중생의 생각도 없고 부처도 없고 다 없다고 해버리는 거야. 다 없다고. 다 없다고 해버리는 거야. 일체 모습은 모두 무상이라고 부정해버리며, 그러니까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법의 병계소집상과 의탁이상과 원선실상을 비방하고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삼무자성성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병계소집상도 없는 거고 의탁이상도 없는 거고 무자성이라고 그랬는데 없는 거고 다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바로 부처야. 내가 지금 부처야. 내가 무슨 깨달을 게 뭐가 있고 내가 부처가 되려고 애쓸 게 뭐가 있어. 지금 여기가 바로 극락인 것을 내가 어디 가서 또 극락을 찾을 거야.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따구 소리를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법의 병계소실상과 의탁이상과 원선실상을 비방하고 부정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의탁이상과 원선실상이 있는 까닭에 병계소집상도 시설할 수 있는 것이니, 아니 의탁이상과 원성실상을 없는 모습이라고 본다면은 무자성이라 할지 누가 없다 그랬어? 네, 없는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한 병계소집상도 비방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세 가지 모습을 비방하고 부인한다고 말하니, 이 말은 곧 삼무자성을 얘기했더니 생도 없고 상도 없고 승리도 없다. 없다라 해버려.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비록 나의 법에 대하여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긴 하지만은 뜻이 아닌 것 가운데서 뜻이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나의 법에 대하여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고 뜻이 아닌 가운데 뜻이란 생각을 일으키는 까닭에 옳은 법 가운데 옳은 법이라 지니고 잘못된 뜻 가운데 옳은 뜻이라고 지닌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칭송하고, 그렇죠? 삼무자성에 대해서 설파하고 이런 건 좋은데, 지 멋대로 이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앞에 사람은 자기 멋대로 이해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이 삼무자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생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이해를 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중생들이 자기 멋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삼무자성,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건 없는 거야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옳은 법 가운데 옳은 법을 지니기는 하였으나 잘못된 뜻 가운데서 옳은 뜻이라고 지니는 거죠. 잘못된 것을 자기는 옳다라고 하는 거야. 그는 법에 대하여 미름을 일으킨 까닭에 복독이 증장하긴 하지만은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 집착을 일으킨 까닭에 지혜를 잃으며 지혜를 잃는 까닭에 광대하고 무량한 좋은 법에서 물러난다. 지혜가 없으니까는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떤 유정이 법을 법이라 하고 뜻 아닌 것을 뜻이라고 하는 말을 남에게서 듣고 그 소견을 따른다면은 또 그렇게 설법하는 말을 듣고 그걸 또 따르는 거야. 또 그렇게 법문하는 소리가 맞는 줄 알고 또 그렇게 따르는 거야. 그는 그 법에서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고 뜻 아닌 것에 뜻이란 생각을 일으켜 법에 집착하여 법이라 하고 뜻 아닌 것에 집착하여 뜻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마땅히 알라. 그들은 함께 선법에서 물러나리라. 우리 많이 들어요. 요즘 원래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야. 중생이고 부처고 부처고 중생이야 해가면서 여기가 극락인데 우리가 닦을 것이 뭐가 있고 그렇죠? 번뇌가 이미 번뇌가 해탈인데 이래가면서 자꾸 이제 햇소리를 하는 겁니다. 맨날 뭐가 없대. 그리고 모든 게 다 공하대 자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요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녔으나 지 생각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또 그거를 그렇게 설법하는 내용을 듣고 그것을 따른다면은 이거는 영원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게 된다. 만일 어떤 유정이 이러한 견해를 따르지는 않지만 남에게 호련히 일제법은 모두 자성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이 열방이다는 말을 듣고는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견해를 안 믿는 거야, 안 따르는 거야. 그러면서 삼무자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그러고는 문득 두려움을 내고는 이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군의 말이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소견을 내고는 이 경전에 대하여 비방하고 헐뜯고 욕한다면은 이런 인연으로 큰 쇠퇴와 손해를 얻고 큰 업장을 범하리라. 이러한 인연으로 나는 일체 모습에 대하여 모습이 없다는 견해를 일으키고 뜻이 아닌 것을 뜻이라고 소리 높여 말하는 이가 있다면은 이는 광대한 업장을 일으키는 방편이라고 할 것이다. 방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무량한 중생을 구렁에 빠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큰 업장을 얻게 하는 까닭이다.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삼무자성을 자기가 깨우치고 두 가지 복덕과 자랑을 갖는 거예요. 뭐 이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삼무자성을 자기가 깨우치지는 못했어. 그래서 복덕과 자랑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짜 심오하여 나같이 아둔한 중생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가르침의 심오함을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덕과 자랑을 키우게 만드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깨우친 거야. 지가 지 멋대로 이해를 한 거야. 자기 멋대로 이해한 거를 남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중생들은 한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됐고 이거는 마구니의 가르침이야 이러는 자가 있다면 이들은 큰 업장을 짓게 되는 것이다. 삼난자여, 만일 모든 유정이 성근을 심지 못했고 업장을 맡기지 못했고 상속을 익히지 못했고
승예를 많이 닦지 못했고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모으지 못했고 성품이 강직하지 못하고 성법이 강직하지 못한 무리로서 버리고 세울 것을 가릴 힘과 능력이 있으나 항상 자기의 견치 가운데 안주한다면은 아까는 이제 이런 거를 다 닦았어. 성근도 심고 업장도 밝히고 상속도 익히고 승희도 닦았지만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모으지 못했고 성품이 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가르침을 지멋대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꾸로 성근도 못 심고 아무것도 못해서 거기다가 또 이제 지멋대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들은 이와 같은 법을 듣더라도 나의 매우 깊은 미리의 말을 여실히 알지 못할 것이며 또 이 법에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며 옳은 법 가운데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을 일으키고 옳은 뜻 가운데 잘못된 뜻이란 생각을 일으킬 것이며 옳은 법을 잘못된 법이라 집착하고 옳은 뜻을 잘못된 뜻이라 집착하며 이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는 마군의 말이다 라고 소리 높여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는 이 경을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이라고 부정하며 무량한 문으로서 이러한 경전을 헛듣고 무시할 것이며 이 경전을 믿는 모든 이들을 원수처럼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예전부터 모든 업장이 장이가 되었으나 이러한 인연으로 다시 이러한 업장에서 장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업장은 처음에 시설하기는 쉬우나 백천구지 나유탁업을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다. 이 몇 가지 경우가 나온 거예요. 이제 맨 처음의 경우는 삼무자성성을 깨우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그래서 이거 깨우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깨우치지는 못했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답시고 지 멋대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따르는 거야. 그렇죠? 세 번째는 이거는 마구니의 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사람은 아예 그냥 이제 왼수처럼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맨 처음 사람은 당연히 현전의 등정각을 얻을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많은 사람이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쌓게 할 것이고 세 번째 사람은 불법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네 번째 사람은 업장이 두터운 업장을 쌓을 것이고 다섯 번째 사람은 영원히 그쵸? 그 업장의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선남자여 이와 같이 나의 좋은 말이며 좋은 제도의 법인 비나야와 가장 청정한 뜻의 즐거움으로 말한 좋은 가르침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여러 유정들의 무리가 각가지로 차별되는 견해를 얻는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었고 생함과 멸함도 없고 본래 정멸이며 모든 법의 자성은 언제나 열반이니 지혜로운 자 니라서 미리가 없다고 말하리요. 이게 바로 미리라 이거죠. 삼무자성이 상생승의의 무자성 이와 같이 내가 이미 드러냈으니 만일 부처님의 이러한 미리 모르고 바른 길을 잃어버린다면 가지 못하리라. 진짜 부처의 세계가 있고 중생의 세계가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런 거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모든 맑은 도의 의지에 청정하려면 이 하나만 의지할 뿐 두 번째는 없나니 그러므로 그 가운데 일승을 세웠건만 유정들의 성품은 차별이 없지 않더라. 원래 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중생들이 이 차별이 있다 이거죠. 중생계의 무량한 중생들 한 번만 제도하고 정멸로 나아가니 대비와 용맹으로 열반 깨치고 중생들 버리지 않을 자 매우 얻기 어려워라. 미묘하여 알 수 없는 무르세계는 이제 이 해탈의 세계죠. 그곳의 해탈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모든 뜻 이루어져 혹가, 미혹, 어리석음이 혹가, 고가 없건을 두 가지로 달리 말해 상과 낙이라 하네. 미혹함과 괴로움이 없건을 이거를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항상 즐거움이라고 하네. 이런 거예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원이 없는 자와 원이 있는 자. 원이 없는 자는 뭡니까? 살아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 리가 없어. 그쵸? 불편함을 외면하니까는 항상 고요하고 편안한 거예요. 원이 없는 자. 그리고 또, 원이 있는 자. 원이 없는 자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산속에서, 그쵸? 부처가 되겠다고, 깨달음을 얻겠다고, 도통하겠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또, 이 원이 있는 자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중생들하고 함께, 그쵸? 중생들의 괴로움이 자기한테도 불편함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래서 원이 없는 자에게는 이 가르침이 깨우쳐도 소용이 없고, 원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가르침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생들의 단계를 쭉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거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삼무자성에 대해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지혜가 짧고 어리석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더욱더 깨우치려고 우리가 참고하고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성이 열반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래 태울 것이 없다는 소리죠. 생도, 상도, 승의도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번뇌를 갖다가 활활 태워서 또 내 생각 감각의 행동을 활활 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본래 태울 것도 없어. 그냥 사는 거야. 완전 연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는 완전 연수하는 삶을 살려고 자기가 노력하려고 그래. 그런 게 아니거든. 완전 연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과 말의 행동을 태우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자기 생각을 다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생각을 다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라 이거지.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할 뿐이지. 자기가 한 걸 가지고 내가 잘했나 못했나 잘했나 못했나 맨날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하려고 노력할 뿐이야. 다시 말해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면 그러고 나서 의사가 나가서 담배를 펴. 그러면 쥐는 담배 피네. 그럼 나보고 피지 말라네. 그럼 펴봐. 그럼 쥐만 죽지. 그쵸? 그 의사가 담배 피면 그 의사가 폐가 망가질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사람들한테 강의하기를 술이 몸에 안 좋으니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지는 술을 마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하고 지가 술 마시네. 나도 술 마실 거야. 그러면 술 마시는 놈은 손해야. 근데 중생들은 어떠냐 하면은 누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지는 완전 연수 삶을 못 살면서 나 안 믿어 이제. 그럼 지만 손해야.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성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 잡지 마라 이거야. 이거는 자기를 위한 가르침이지. 나는 어리석어서 깨우지 못하지만은 이건 틀림없이 심한 뜻이 있는 게 맞아. 그러면서 그 뜻을 따르면은 자기가 이익되는 거죠. 자성이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무자성이란 소리야. 자성이 없다는 말이야. 열반이 뭐야, 열반? 완전 연수한 거지. 완전 연수했다고 하는 건 뭐야? 없는 거지. 이 삼무자성을 얘기한 거는 다른 게 아니야. 이 가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지. 그쵸? 가는 과정이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몸이 허약해. 그래가지고
당신이 저 산 꼭대기까지만 갔다 오면은 병이 다 낫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을 구하려고 가. 근데 의사가 얘기한 건 운동시키려고 그런 거야. 운동하면 나으니까.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의사한테 위에 약이 없잖아. 이 나쁜 놈아. 왜 나 속였어? 아, 병 났잖아요. 병 난 게 중요해? 네가 거짓말 했는데. 중생들은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안 가거든? 한무자성이 그런 거야. 다시 말해서 중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부처님이 상이, 병계 소집상, 의탁이상, 원성실상을 얘기하고, 연기법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깨우침을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이 사실은 이게 다 없는 거야. 그러신 거야. 그쵸? 그러니까 또 어떤 망령된 중생가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이제 계속 없대. 그러면서 안 가. 그 말 들었으면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운동시키려고 그런 거구나. 그러면 더 열심히 운동해야지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 의사가 거짓말해서 없는 거래. 갈 필요 없어. 하지 마. 그럼 운동 안 하면 지만 소리지 뭐. 그런 소리야.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연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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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